제목들은 응답되게 하시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은 다 물리쳐 주시옵시며 방해하는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응답 받으며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순종되어 약속의 축복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은혜를 맛보아 우리는 육을 가졌지만 영적인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은 응답되게 하시고 남녀전도회 올해는 더욱더 전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흥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며 더 주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남녀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할 때, 듣고자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사단의 세력은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만 선포될 줄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나눠드린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타협하는 신앙. 타협이라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은 이렇게 다 타협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로 절충을 하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타협하고 양보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보면 손해를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양보도 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과 믿음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을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양보하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 손해가 있어야 이것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데까지 끌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협의 대상이 신앙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믿음자들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타협하는 신앙 해놓고 이 시대 교회 또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현대 교회와 성도들은 너무 안일하게 처신하고 쉽게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밑에 오타가 났죠. 속히 타협하는 신앙에서 거부하고 일어서야 한다. 타협하는입니다. 타협하지 않으려면은 결론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죠. 내 안에서부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되지 않고서는 타협하지 않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교회가 타협을 하게 되면 가치를 버리게 되는 것이다. 교회는 타협할 수 없어요. 세상과. 근데 타협을 해버리게 된다면은 교회의 가치를 버리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교회 문턱을 낮춰서 세상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 참 듣기엔 좋지만 그게 큰일 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의 문턱은 낮춰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좀 듣기가 이상하실지 모르지만 교회 문턱을 낮추다가 세상 사람들을 들어와서 교회가 어떻게 되버리냐, 교회는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자칫하면은. 그래서 교회 문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교회는 이런 데구나 하고 교회의 사람이 돼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데를 거의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클래식 같은 거 연주하는데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가보면은요, 껌 씹으면 큰일 납니다. 숨도 크게 못 쉬어요. 오직 딱 경청하고,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 연주하는데 아주 몰두해야 돼요. 그리고 대개 그런 데 가면은 정말 고급스러운 데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그냥 양복이나 제대로 된 정장 입지 않으면 들여보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도 클래식을 야춘다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껌을 씹든지 조명도 막 밝게 하고 그리고 그냥 슬리퍼 신고 들에게 받는다면 그 클래식 그 연주하는 사람들의 또 클래식의 온전한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은 워낙 파격적인 시대라 이 바이올린 가지고 팝송도 하고 옛날 진짜 빠른 곡 별거를 다 합니다만
그만큼 이제 파괴되는 시대에 살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고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그 고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언제든지 대립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거 좀 오늘 내가 깜빡 잊어먹고 넥타이 안 매고 가는데 좀 들어가지, 안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끝까지 말할 수 있어야 그 자기네 그 클래식이라는 그 어떤 아성이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만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나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교회의 법칙, 그리고 영혼의 불변성과 같은 이 교회의 고유의 그 어떤 가치를 그냥 잠시 뒤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희석시켜 무너뜨려 버리고 사람을 그냥 인본주의로 받아버리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가 했기 때문에 교회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참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주의 종이죠. 주의 종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신학교에서 어떻게 선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소한의 뭐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든지, 아니면 신학교 4년을 나와야 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코스가 있지만, 그 코스에서 다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걸러낼 수만 있다면 좋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걸러내면 좋죠. 예수님이 오셔서 신학교 면접장에 앉아가지고 너는 돼, 너는 안 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조리가 생길 수 있고, 성도들 역시도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신앙자가 아닌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그런 모습이 도출될 수 있고, 주의 종 역시도 그런 많은 비리나 세상의 범죄 이런 데 가담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면접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목회자도 안 되고 성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먼저 받으라고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내려지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걸고 온전히 타협 없는 신앙자가 되어서 순교도 하고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복음에 대해서 타협이 없는 신앙자로 사도로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왜 이렇게 타락되는가? 성령을 무시해서 그래요. 이 시대 왜 이렇게 타락되는가?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타락되는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타락됐습니까?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임재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난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 이 재단에 뭐라 그런지 전 듣지도 못했어요. 재단을 보니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있고 뭐 밝고 한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잘 듣지 못했는데 우리 사모가 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래서, 이 재단은 보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가면 그랬어요. 이 재단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 재단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보여진다고 그런 말씀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신령한 것만 우리가 따라가면은 안 되지만 신령한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은 너무나 신앙생활에 좋습니다. 자, 우리가 신령한 것을 본 사람, 또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이왕이면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거기에 빠져서 그거에만 빠져가지고 오늘도 보여주세요, 내일도 보여주세요 이러면 안 되지만,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이제 삔또가 날 정도로 이렇게 좀 어긋날 정도로 하면 안 되지만,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로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속에서라도 환상 가운데에서라도 말씀을 읽다가 정말 어떤 분은 말씀을 읽는데 글자가 막 튀어나오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체험들은 여러분들이 많을수록 왜 안 좋겠습니까? 그것만 바라면서 다른 데로 빠지니까 문제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것들을 입지를 세워놓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가 타협을 하게 되면 가치를 버리게 되는 것이며, 결국은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처음에는 타협으로 인정받는 듯 할지 모르지만 결국 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떨어지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혼합 종교, 음행이나 간음, 적당한 불의와의 타협은 기독교의 가치를 완전하게 떨어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능욕받는 것, 핍박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매를 맞을지언정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매를 맞을지언정 긴 것은 긴 것입니다. 그런 타협이 없는 신앙이 초대교회를 온전히 세워왔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에도 순수한 복음이 들어가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타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로마가 국교화되는,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놀라운 일까지 일어나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타협을 했더라면 되지 않았죠. 물론 그 뒤에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는 타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엉뚱한 대로 간 그런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끝까지 타협지 않는 신앙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계셨을 때, 그리고 이 사도들이 있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우상을 섬기고 혼합하는 일, 야 너희는 왜 그렇게 예수만 고집하냐? 예수 좋아, 하나님의 아들 좋다고, 부활한 거 알았어. 그러나 그건 믿으면서, 그리고 이런저런 종교도 있는데 이거 얼마나 좋은 종교인지 알아?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주일날은 가서 예배 드리라. 그리고 다른 날 여기 와서 여기도 와봐, 절도 좀 하고. 야, 절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 뭐 술 한잔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 그리고 정 급한 일 있으면 주일 예배 빠지는 게 뭐 그렇게 나쁘냐? 이런 타협이 들어왔을 때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면 기독교는 잡종교가 돼버리고 맙니다. 온전한 진리에서는 그런 뚜렷한 종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음행이나 간음, 물론 이것은 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TV나 이런 데 보면 지금은 국가에서 법도 뭐 간음하는 거 이런 법이 거의 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협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기에 합리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한 걸음 나가서 영적인 간음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이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목표로 해서 그것들이 우상화된다면,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남편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목표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음행이나 간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타협하기 좋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하기 아주 좋은 시대, 옛날보다 더 타협하기 좋은 시대에 있었고, 옛날에도 사도들이 있을 때도 물론 그때 처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갔으니까 타협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들어왔을지도 모르죠. 뭘 니는 그렇게 믿냐?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와서 왜 핍박이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왜 핍박이 많겠습니까?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건 안 되고, 안 되는 게 점점 많아지니까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성경이 그대로 내려왔고,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며,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는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여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큰 사명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런 성도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온전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여러분은 아마 없겠네요. 가만히 있어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낮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 말씀하세요.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어떤 처지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그것을 듣지 않을 뿐이고, 듣는다 할지라도 그걸 무시할 뿐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낮의 말씀과 같이 산을 봐야 돼요. 우러러 하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위쪽으로 항상 향하고 있어야지 땅을 쳐다보게 되면 언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이단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일수록 짝퉁이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 루이비통 가방이 있다. 아주 제가 1000번도 더 얘기했죠. 그 루이비통 가방이 정말 다 좋은데, 내가 샀어. 1000만 원을 주고 다 좋은데 손잡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손잡이에 내가 좋은 액세서리를 거기다 갖다 붙였어. 그러면은 그 가방의 가치는 그냥 그날로부터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좋아서 들고 다닐지 모르지만 혹시 급한 일이 생겨서 그걸 중고로 갖다 팔을 때는 절대 그것은 값을 쳐주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다른 것이 첨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예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인데 그 가치 속에 세상 것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 가치는 현격하게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계도 무슨 가짜 시계가 제일 많냐면 롤렉스 같은 게 가짜가 많습니다. 카시오 같은 거, 이런 거는 카시오 사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카시오 같은 건 별로 가짜 없어요. 오리엔트 같은 것도 별로 가짜 없어요. 근데 롤렉스 같은 거, 옛날에 보면 라도가 많았어요. 라도 같은 거, 이런 거는 가짜가 많았어요. 왜 그렇죠? 비싸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가짜가, 이 이단이 많은 것은, 기독교 이단이 제일 많습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등등해서 가짜가 많이 생기는 건 뭐냐? 이게 진짜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것들도 많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도 있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그대로 진리로 존속되어 나아가지 못하게끔 마귀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그래서 가짜가 만들어지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있으니, 그런 것을 따지고 본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의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로서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기독교, 예수를 믿는 것, 여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 비록 그 가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시계를 차고 나가면 좋기도 하지만 이 손목이 잘릴 위험도 있단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봉고차 막 끌고 다니면은요, 그냥 조금 어디 살짝 부닥쳐도 보고 에이씨 그러지만, 여러분 한 3억짜리 같은 거, 5억짜리 벤틀리 같은 거, 이런 거 딱 타고 다니면은요, 살짝 기스만 묻어. 그런 거는 자동 세차 들어가지도 않아요. 돈이 더 들어가도 딱 손세차 가서 돈 팁도 더 주면서 여보 시계 깨끗이 좀 닦아줘. 그리고 팁도 5,000원, 만원 더 주면 안 돼요. 한 10만 원씩 딱 더 주면서 그걸 깨끗이 닦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죠? 거기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만한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갖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내 스스로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떨어뜨리지 말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예수 믿음으로 해서 난 그거 안 해,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난 됐거든, 난 거기 안 가, 난 그거 몰라, 난 그런 일 안 해
하면서 불의와 세상 것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거절하고 또 핍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고, 야, 교회 다니는 애들은 독종이야.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저들은 슬픈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더라고. 저들은 사업이 망해가지고 나 같으면 자살할 지경인데 그들은 웃으면서 가서 그래도 그들끼리 교제를 하고 그리고 또 밤에 기도하고 그러더라고. 그게 뭐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니,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봐. 야, 얼마 전부터 일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냥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치를 가지란 말입니다. 그런 가치를 갖고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격이 다르게, 세상 사람들을 우습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품격을 유지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란 말이죠. 그래서 꼭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친구들에게 겸손해야죠. 돈 있으면 내가 먼저 식당에 가서도 돈을 내줘야죠. 그렇게 하면서도 내 가치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끔찍하게 지키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야, 나도 정말 내가 너한테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누구누구 친구를 만났자니, 야, 그놈 만났는데 그놈이 나를 이제 슬슬 피하더라. 야, 정말 그렇게 친하더니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나 교회 가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겠냐? 이렇게 침범해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가치를 가지라, 이런 것이죠. 이런 가치를 가질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치를, 교회를 통한 저와 여러분의 성도라는 이 가치를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회복. 우리 딸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3분의 1밖에 안 갔기 때문에 빨리 나 우리 딸이 제일 무서워. 자, 교회의 회복. 교회의 권위를 찾아야 하며, 교회의 권위를 찾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어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교회를 내가 한 10년쯤 다녔는데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된다.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내가 이 모습이면 안 되지 하는 그 나름대로 자기가 정말 예수를 믿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소속감을 가져야 되는지 이 정도 알거든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부단히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날마다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의 나의 위치를 찾고 그렇게 함으로 말해서 교회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교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지금 찾고 계셔요. 교회가 점점 허물어지고 교회가 쓰러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존재가 점점 없어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요? 아주 재수없게 보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재수없게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프레임에 걸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라도 그렇게 하자고요. 아멘? 성광교회, 야, 거기는 그 성도들은 다르더라. 거기 목사로부터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야, 진짜 교인 같아, 이런 소리가 이게 소문으로 나야 돼요. 그 교회 몇백억 주고 지었더라, 이게 아니라 그 교회는 사람들이 부자라더라, 이런 게 아니라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난 잘은 모르는데 진짜 예수쟁이들이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가치가 우리 교회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7층 이 작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어. 믿지 않는 자들, 실패한 자들,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이 이곳에 와서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진리가 선명해야 된다 그랬어요. 요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럴 때 교회의 절대성과 교회의 불변성과 교회의 영원성의 속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교회 안에서 질서와 진리가 이게 선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절대성과 교회의 불변성과 교회의 이 영원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기에 우리가 그대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 교회의 권위와,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진리가 선명해야 된다와, 이제 교회의 절대성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불변성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교회의 영원성이란 무엇인가, 이걸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교회의 절대성과 교회의 불변성 그리고 교회의 영원성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우리는 교회의 권위를 세울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진리와 질서를 선명하게 내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맞이할 테니까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서가기 위해서, 교회가 질서 있고 바로 서가기 위해서, 교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절대 교회의 가치 떨어지는 일, 생각, 말, 행동 이런 것들은 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나 때문에 교회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 때문에 교회 가치가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현격한 가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교회의 가치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강성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막강하게 이곳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성을 가진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모범입니다. 그대로 성령 충만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고 내 몸을 다 바쳐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교회 가치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중심점이 되게 하시고 나도 또 때로는 한 모퉁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